고요한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 흘렸던 밤들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이 외면하는 것 같은 불길 속을 걸으며 내 고통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이가 과연 있을까 절망했던 날들을 기억하십니까? 버려진 듯한 기분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기를 거부했던 당신의 그 강인함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그 희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소중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나눔의 행동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짊어져온 그 무게, 오해와 배신으로 한계를 넘어 찢겨나갔던 마음,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몸에 새겨진 모든 상처는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당신이 단련되었음을 증명하는 영광의 흔적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던 그 시련의 불길은 오히려 당신을 더욱 순수하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당신의 모든 싸움, 모든 눈물, 외로웠던 모든 발걸음을 빠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마침내 당신 앞에서 드러나려 합니다. 당신의 삶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직전에 와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모든 것, 고통 속에서 홀로 감내해야 했던 모든 슬픔, 그리고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꿈들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풀어놓기 위해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제 거대한 댐이 무너지고 생명의 강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당신의 운명을 향해 쏟아져 들어올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예비해 두신 이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그 계시의 중심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당신에게 이 비밀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으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던 당신의 몸이 새로운 힘으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혼돈으로 가득했던 당신의 마음이 수정처럼 맑은 깨달음으로 빛나는 모습을, 슬픔으로 무거웠던 당신의 심장이 거룩한 빛에 의해 들려 올려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은 지친 영혼이 꾸는 헛된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지금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그 간절한 소망들, 다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깊은 갈망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심어두신 것은 아닐까요? 그 소원들은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그것은 영원 속에서부터 설계된 청사진이며, 하지만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축복은 잘 익은 과일처럼 저절로 손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축복은 추구하는 믿음과 그것을 담대하게 붙잡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문턱에서 망설이다가 약속된 유업을 놓쳐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지치지 않는 끈기로 삶의 문을 두드려 왔습니까? 아니면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이미 지쳐버렸습니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작지만 강력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손을 드는 것, 당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하늘의 주파수와 공명하는 영적인 신호가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순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입니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당신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하늘은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바로 당신의 태초부터 당신은 다르게 구별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의심 속에서 헤맬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이 결점이라 부르던 것에서 빛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당신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선택받음은 단순히 정체성에 관한 것이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상은 오늘 그것을 무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하고 당신의 삶에 거대한 변화가 휘몰아칠 때 그 누구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물건처럼 팔려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며 심지어 자신이 도와준 사람에게조차 잊혔던 젊은 꿈꾸는 자. 절망이 그를 삼켰습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증거가 반대를 외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 한 번의 거룩한 전환 속에서 그는 감옥에서 왕궁으로, 잊혔던 자에서 총리로 높여졌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 하루 만에 요셉의 운명 전체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면 당신의 운명은 왜 안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당신이 갇혀있는 감옥은 쇠사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홀로 견뎌온 침묵의 싸움, 거절의 아픔, 닫힌 문들, 그리고 배신의 상처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해방은 당신의 두려움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늘의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운명의 주파수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으며 영원히 봉인되었다고 생각했던 문들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돌파구의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십니까? 르네상스의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가장 큰 위험은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고 실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데 있다. 그의 조각칼이 대리석을 쳐내듯 하나님께서는 압력과 시련을 통해 당신을 아직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느껴지는 균열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영원히 당신의 운명을 조각하며 내는 거룩한 메아리입니다. 하지만 그림자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왕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불순종, 질투, 그리고 조급함은 결국 그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선택받음이 보장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의 조급함은 그에게서 왕국을 빼앗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울리는 경고가 아닐까요? 만약 조급함이 당신에게서 영원히 지속될 축복을 앗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길에 거룩한 만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기회들이 침묵 속에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기에 가장 완벽한 바람을 기다리듯 당신은 지금 우연이 아닌 철저히 설계된 바람을 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풍요의 계절이자 결정의 계절입니다. 문턱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한 유업을 향해 힘차게 일어나겠습니까? 지금은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닙니다. 일어서서 선포하고 문이 다시 닫히기 전에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지금 일어나십시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비밀은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당신입니다. 원수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거짓을 속삭입니다. 이건 너무 좋아서 사실일 리가 없어. 너는 자격이 없어. 그 축복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거야. 하지만 당신은 그 목소리들을 잠재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셨기에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이 당신 위에 있기에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당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정하신 것을 누가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폭풍우 속에서 겨우 살아남는 삶이 아니라 마치 독수리가 바람 속의 날개를 고정시키듯 폭풍우 위로 솟아오르는 삶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기류가 자신을 힘들이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갈 때까지 독수리가 얼마나 끈기 있게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나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풍성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에까지 흘러넘치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당신만의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아리칠 것입니다. 당신의 돌파는 당신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자유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의 사슬을 끊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성공, 당신의 믿음, 당신의 빛남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이들의 길을 비추기 위한 등불이 아닐까요? 잠시 멈추십시오. 필요하다면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열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문들을 그려보십시오.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축복의 수문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상상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영혼 속에서 이것이 진실임을 아는 무언가를 깨우고 있습니까? 이제 당신의 삶의 건축 양식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균열은 오히려 더 강한 기초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당신을 익사시킬 것이라 믿었던 모든 폭풍은 오히려 더 깊은 물속에서 숨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을 붙들고 있는 거룩한 은혜였을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당신 자신의 것을 넘어선 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문이 쾅 닫혔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른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명입니다. 하늘의 진동이 당신의 이야기와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다시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하늘의 주파수로 두드려지고 있으며 당신은 목적을 향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떨림에 저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떨림이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대성당을 짓기 위해 돌을 깎는 건축가처럼 그분은 당신 주위에 무엇이 세워지는가 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 무엇이 건설되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시련은 비계였고 모든 실망은 신성한 손으로 새겨진 청사진의 한 줄이었습니다. 한때 잔해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영광을 위한 기초였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보이십니까? 이것은 단지 무엇이 오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누구로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움직임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영혼의 주파수를 조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웅장한 연주회 전에 악기를 조율하듯 당신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침묵시키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 영원히 당신의 현실과 정렬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받은 부르심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준비됨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당신을 배신했던 이들을 용서하고 짐없이 내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낡은 잎을 떨어뜨려야 새싹이 돋아날 수 있는 나무처럼 당신은 한때 당신의 생명을 고갈시켰던 것들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낡은 것은 이미 그 목적을 다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아 소녀에서 왕비가 된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위기의 시간이 닥칠 때까지 자신이 왜 왕궁에 놓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걸기로 선택했고 그녀의 용기는 한민족을 구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지금 처한 위치, 당신의 직업, 당신의 관계, 심지어 당신의 시련들이 당신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돌파구를 위한 정확한 포석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애벌레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몸부림 속에 날개가 기다리고 있음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묻힌 씨앗은 자신이 언젠가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고통, 당신의 눈물,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결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싹트고 있는 거룩한 토양이었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은 환상이나 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위에 기록된 거룩한 약속입니다. 하늘은 이미 정렬되고 있으며 기회는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룩한 안절부절함, 무언가 더 위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끌림을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비밀은 밝혀졌고 세상은 당신을 통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당신의 걸음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을, 당신의 마음속에 깃든 평온함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 빛은 당신 자신의 노력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어린 양치기 소년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잊혔지만 하나님께 친히 선택받았던 소년. 그는 단지 물매를 든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성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여정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은 지금 당신을 과소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늘은 이미 당신의 운명 위에 놓인 왕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은 변화하여 관대함이 강처럼 흐를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회복되어 에너지가 당신의 꿈의 연료를 공급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치유되어 한때 고통으로 얼룩졌던 곳에 사랑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어제의 당신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것이 오늘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 빛이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깨달을 때 당신의 간증은 얼마나 강력해지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당신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그분이 당신의 능력이 되십니다. 혼란이 당신의 마음을 흐릴 때 그분이 당신의 명료함이 되십니다. 피로가 당신을 짓누를 때 그분은 당신의 안식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약속하셨듯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당신의 새로운 모습이 자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빚어진 것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선택받은 자여, 이 순간 속으로 일어나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의심을 버리십시오.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늘의 선포에 자신을 정렬하십시오. 비밀은 더 이상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드러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시간입니다. 증거로서 걸으십시오. 증명으로서 사십시오. 지금 일어서십시오. 세상이 곧 당신의 삶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발걸음, 눈물로 보낸 모든 계절,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모든 교훈은 바로 이 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즉흥적으로 연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 속에서 이미 작곡된 교향곡처럼 당신의 삶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다려온 축복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 마치 해안으로 밀려오는 파도처럼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그가 마른 땅에 방주를 짓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쏟아졌을 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짓고 있는 거룩한 역사를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늘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축복의 홍수는 소문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대나무는 흙을 뚫고 나오기 전에 수년 동안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일단 싹을 틔우면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숨겨진 준비, 조용한 성장, 이제 눈에 보이는 변화로 폭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지문들을 보십시오. 예상치 못한 전화, 갑작스러운 기회, 바로 이거야라고 속삭이는 당신 영혼에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 이것들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확증일까요? 하늘이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쩌면 당신은 준비되지 않았고 자격이 없으며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변화의 무게가 당신의 어깨가 아닌 그분의 어깨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선택받은 자여,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일을 벗는 순간입니다. 곧 당신의 가족이 그것을 느낄 것이고 당신의 공동체가 그것을 볼 것이며 당신의 이야기는 부인할 수 없는 희망의 영감을 줄 것입니다. 지금 일어서서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돌파구는 언젠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으며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투쟁은 더 이상 당신 삶의 대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 승리의 서막일 뿐입니다.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단지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거룩한 정렬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이 흩어진 당신 이야기의 조각들을 완벽한 질서 속으로 끌어당기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 대성당을 짓고 계십니다. 당신이 더 이상 축복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당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시편 기자는 선포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두려워했던 바로 그것들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당신을 구별짓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의 영광의 거울이 되어 당신 주위의 어두운 곳으로 그의 빛을 굴절시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그들은 단지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볼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들으십시오. 주님은 나와 관련된 것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톱니바퀴는 이미 당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청사진은 완성되었고 벽은 올라가고 있으며 당신의 삶은 폐허가 아니라 그의 영광이 거하는 성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먼 약속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입니다. 서막은 끝났습니다. 승리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이 비밀은 당신의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고 당신의 행동은 파문을 일으키며 퍼져나가고 당신의 믿음은 다른 이들에게 불을 붙입니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할 때조차 누군가는 당신의 삶을 지켜보며 당신의 이야기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인내가 다른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바로 그것일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두려움에 숨어 지냈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숨겨진 바로 그 힘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직 감히 자신에 대해 믿지 못했던 것을 그분은 당신 안에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모든 숨겨진 잠재력, 모든 잠자고 있던 씨앗, 모든 미개발된 은사가 지금 빛 속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이고 가시적입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도착하는 공급의 편지를 기대하십시오. 경첩이 녹슬었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더 날카로워지고 몸은 더 강해지며 심장은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나날을 다시 쓸 현실입니다. 당신은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운명의 밭은 당신의 발밑에 있으며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으신 수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꿈과 희망을 부활시키고 계십니다. 그는 단지 당신의 손에서 빠져나간 것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증식시키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당신의 영혼 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오려는 기대감이 느껴지십니까? 나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흘 동안 무덤 옷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잃어버렸던 삶으로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간증을 지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꿈, 자신감, 기쁨, 목적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바로 그 불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확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당신의 지금 이 믿음이 하늘의 청사진에 오래전부터 준비된 문들을 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믿는 행위 자체가 바로 이 계절을 위해 설계된 상급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영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 하나의 운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순종이 수많은 삶에 파급될 것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겸허하게 합니까? 선택받은 자여, 이제 일어나십시오. 무덤이 열렸습니다. 제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운명의 음악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서막은 끝났습니다. 클라이맥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5장 3대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당신 삶의 모든 떨림이 사실은 영광을 위한 리허설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간절히 바라던 돌파구는 먼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점, 즉 준비가 성취와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이 거룩한 변화는 소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명료함에 관한 것입니다. 한때 안개와 두려움, 의심으로 가려졌던 것이 이제 꿰뚫는 정밀함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 자체가 당신 운명의 주파수를 높은 공명으로 맞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드린 모든 보이지 않는 희생은 그의 영원한 장부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모든 순종의 행위는 우주를 통과하는 음파처럼 하늘을 통해 울려 퍼져 이제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공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당신의 수확이 생각보다 더 가깝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당신 안에 무엇을 건설해 오셨는지 드러내려 하십니다. 당신은 단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를 방송하는 신성한 주파수의 안테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낙심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과업을 받았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폐허를 복구하는 자, 성벽을 재건하는 자, 잔해를 성소로 바꾸는 자입니다. 당신이 견뎌낸 바로
그 고통이 당신이 이제 복원하도록 부름받은 성벽의 청사진이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선택받은 자여, 이제 일어나십시오. 지금은 움츠러들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 이미 당신 안에 불붙은 광채 속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입니다. 교향곡이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듯 당신의 삶은 모든 음표가 제자리를 찾고 모든 침묵이 무게를 지니며 모든 움직임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신성한 조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돌파구는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당히 서십시오. 세상이 하늘이 항상 알고 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잊히지